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뒤였다. 다윗은 이미 아말렉을 무찌르고 돌아와 있었다. 이때 일어난 일이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 동안 머물러 있었다.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저기 어떤 사람이 사울 쪽 진영에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흙투성이었다. 그는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에게 다윗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이야기를 좀 해보시오. 그가 말했다.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달아났습니다. 병사들 가운데서도 많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게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어떻게 알았소? 사울과 그분의 아드님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젊은이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정말 어쩌다 보니 제가 길보아 산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창에 기대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기 전투 수레와 기마병들은 그에게 바짝 따라붙고 있고요. 그가 뒤돌아 저를 보고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주게. 힘이 다 빠져 견딜 수가 없는데 내 목숨은 아직 붙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곁에 서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이미 쓰러진 이상 살아남으실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분 머리 위에 있는 왕관과 그분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겼습니다. 그것들을 장군께 드리려고 이리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서 찢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다. 그들은 슬퍼하며 울면서 저녁까지 금식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군대와 이스라엘 집안을 두고 금식한 것이다. 그들이 칼에 쓰러져 있기 때문이다. 다윗이 자신에게 전쟁 소식을 알려준 젊은이에게 물었다. 어디 출신이요 그대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이주민의 아들입니다. 아말렉 사람이고요.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그대가 겁도 없이 그대의 손을 뻗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해쳤소? 그러고서 다윗은 자신이 부리는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리 와서 그를 치게. 그 젊은이가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의 피가 그대의 머리로 돌아간 것이오. 그대 입으로 그대에게 불리하도록 대답했기 때문이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죽음을 슬퍼하는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것이었다. 또 다윗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다. 여기 이 노래는 야샬의 책에 적혀 있지 않은가? 자랑거리가 오 이스라엘아 너의 산등성이에서 칼에 맞아 죽었구나. 어째서 쓰러졌는가? 용사들이. 알려서는 안 돼. 가드에 소식 전해서도 안 돼. 아스글론 거리에 필리스티아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않도록,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길보아의 산들아 이슬이 없기를, 비가 없기를, 너희 위에는 재물을 내는 밭들도 그러하기를. 거기서 용사들의 방패가 더러워졌고 사울의 방패에 더는 기름칠이 되지 않았으니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 몸에 기름덩이에서 요나단의 활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사울의 칼도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 사울과 요나단 사랑스럽고 다정했지.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그들은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 빨랐어. 사자보다 힘이 셌지.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생각하며 울어라. 너희를 짙은 붉은빛 화려한 옷으로 입혀주신 분이야. 너희가 입은 옷에 금장 신고를 달아주신 분이야. 어째서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전쟁이 한창인데. 요나단이 너의 산등성이에서 칼에 맞아 죽었구나. 그대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 나의 형제 요나단아. 그대는 나한테 몹시 다정했어. 놀라웠어.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여자들의 사랑보다 더했지. 어째서 용사들이 쓰러지고 무기들이 못쓰게 되었는가? 2장. 그런 다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가 유다 도시 가운데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헤브론이다. 다윗은 거기로 올라갔다. 그의 두 아내인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갔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윗이 데리고 올라갔다. 저마다 딸린 식구들을 데려왔다. 그들은 헤브론 가까이 있는 여러 도시에 살았다. 유다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거기서 다윗을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그들이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사울에게 이런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그의 장례를 치러주셨으니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여러분을 잘 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용기를 내도록 하세요.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의 주인 사울이 돌아가셨으니까요. 게다가 나를 유다 집안이 기름을 부어 만든 자신들을 다스릴 임금으로 세웠으니까요.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그러고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임금으로 세웠다. 길르앗과 아슈리와 이스르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40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임금으로 다스렸다. 오직 유다 집안은 다윗을 따르고 있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집안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있었던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왔다.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하들이 나왔다. 그들은 기브온 연못에서 서로 마주쳤다. 한쪽 사람들은 연못 이쪽에, 다른 쪽 사람들은 연못 저쪽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을 나서게 하시오. 우리 앞에서 한판 겨루도록. 요압이 말했다. 나서게 하시오. 그들이 일어나 사람 수를 맞추어 나섰다. 베냐민 사람 12명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나섰다. 그들은 저마다 맞은편 사람의 머리를 꽉 붙들었다. 그러고는 자기 칼로 맞은편 사람 옆구리를 찔러 함께 쓰러졌다.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다. 기브온에 있는 곳이다. 그날 싸움이 매우 거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무너졌다. 거기에 스루야의 아들 삼형제가 있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었다. 아사엘은 발이 빨랐다. 마치 들에 사는 한 마리 가젤과도 같았다. 아사엘이 아브넬 뒤를 쫓아갔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따라갔다. 아브넬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그대가 아사엘이오? 그가 말했다. 그렇소.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시오. 젊은이 한 사람을 붙들어 그의 갑옷을 빼앗아 가시오. 그러나 아사엘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를 따라갔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시오. 무슨 까닭으로 내가 그대를 땅에 쓰러뜨리겠소. 그러고서 어떻게 내가 그대의 형 요압 앞에서 내 얼굴을 들겠소. 그래도 그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아브넬은 창을 뒤로 잡고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으로 나왔다. 그는 거기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다.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에 잃은 사람들은 모두 멈춰섰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았다. 해가 질 무렵에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다. 그곳은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에 있는 기야흐의 이웃한 곳이다. 베냐민 사람들이 아브넬 뒤로 모여 한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한 언덕 꼭대기로 올라가 섰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다. 끝없이 칼에게 먹이를 줄 거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쓴맛을 본다는 걸 그래도 알지 않소? 언제까지 군사들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요? 자기 형제들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말이오?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걸고 분명히 말하오. 장군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침이 되어야 군사들이 저마다 자기 형제 뒤쫓는 일을 그쳤을 것이오. 그런 다음 요압은 뿔나팔을 불었다. 온 군대가 멈춰섰다. 더는 이스라엘을 뒤쫓지 않았다. 그들이 더는 서로 전쟁하지 않았다. 아브넬과 그가 거느린 사람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아리바를 걸어갔다. 요르단 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은 아브넬을 뒤쫓다가 돌아와 군사를 모두 모았다.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19명이 없었고 아사헬도 없었다. 다윗의 부하들은 베냐민 사람들과 아브넬이 거느린 사람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그들은 아사헬을 옮겨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서 요압과 그가 거느린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걸어갔다.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동이 터올랐다. 3장.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길어졌다. 다윗은 점점 힘이 세졌고 사울 집안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헤브론에어서였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한테서 태어났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한테서 태어났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구술 임금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학깃의 아들이었다. 다섯째 아들 스바랴는 아비달의 아들이었다.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한테서 태어났다. 이들이 태어난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였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아브넬이 사울 집안에서 힘을 키우고 있었다. 사울에게 다른 아내가 있었다. 이름은 리스바였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어째서 장군이 나의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잠자리했습니까?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유다에 속한 개 대가리인가요? 나는 오늘도 당신의 아버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도요. 당신을 다윗의 손에 빠져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그 여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두고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굳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해주지 않는다면요. 내가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빼앗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임금 자리를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는 더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아브넬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이 땅이 누구 것인가요? 나하고 약속을 맺어 주십시오. 나는 임금님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께 돌아가게 해드리지요. 다윗이 말했다. 좋소. 내가 장군과 약속을 맺겠소. 다만 내가 장군에게 부탁 하나만 드리겠소. 이렇게 하기 전에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오. 장군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야 하오. 그러고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며 말했다. 내 아내 미가를 내주시오.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음경 100개로 값을 치르고 결혼하기로 약속받은 사람이오.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의 남편이자 라이스의 아들인 발디엘한테서 미갈을 빼앗아 데려오게 했다. 그의 남편이 아내와 같이 갔다. 울면서 바울문까지 아내의 뒤를 따라갔다. 아브넬은 그에게 말했다. 그만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는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원로들과 협상하려고 이런 말을 전하게 했다. 지난 날들 동안 여러분은 다윗을 여러분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왔지요. 이제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손에서 모든 적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또한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해주었다. 또한 아브넬은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 귀에 들리도록 다 말해주러 갔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갔다. 20명이 그와 함께 갔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가 거느리고 온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제가 일어나가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임금님과 약속을 맺을 것이고 임금님은 마음껏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보냈고 그는 아무 일 없이 떠났다. 적이 다윗의 부하들의 요압을 앞세우고 기습작전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빼앗은 것을 많이 가져왔다. 그때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그를 보내주었고 그는 아무 일 없이 떠났던 것이다. 요압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왔다. 사람들이 요압에게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한테 왔는데 임금님께서 그를 보내주셨고 그는 아무 일 없이 떠났습니다. 요압이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보세요.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습니다. 어쩌자고 그 사람을 보내줘서 아무 일 없게 떠나게 하신 겁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아시잖아요. 그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겁니다. 임금님께서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시는 것을 알아내려고 왔지요. 임금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두 알아내려고요. 요압은 다윗을 만나고 나왔다. 그는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다. 그들은 그를 시라 웅덩이에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고 그를 성문 한가운데로 데려갔다.
요압은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흘린 피 때문이었다. 다윗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도 나의 나라도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관해서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쪽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에는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심한 피부병이 있는 남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물레질하는 남자의 칼에 쓰러지는 남자와 먹을거리가 떨어진 남자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 기브온에서 싸울 때 그가 자신들의 아우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병사들에게 말했다. 옷을 찢고 거친 천을 허리에 두르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세요. 그러고서 다윗 임금이 상여 뒤를 따랐다. 그들은 아브넬의 장례를 헤브론에서 치렀다. 임금은 아브넬의 무덤을 보며 목을 놓아 울었다. 병사들도 모두 울었다. 임금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우둔한 사람이 죽듯이 아브넬이 죽었단 말인가? 그대 손 묶이지 않았어. 그대 발 착고에 채워지지 않았어. 못된 사람들 앞에 쓰러지듯 그대 쓰러졌구나.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다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모든 병사들이 와서 다윗을 위로하며 음식을 먹게 하려 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다. 그런데 다윗이 굳게 다짐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제가 빵이나 그 어떤 음식이라도 맛본다면 모든 병사들이 이를 알아차렸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다. 임금이 한 일마다 그랬듯이 모든 병사들의 눈에 좋아 보였던 것이다. 모든 병사들과 온 이스라엘이 그날 알았다.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임금이 꾸민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오늘 이스라엘에서 사령관이 훌륭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는 오늘 힘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임금이 되긴 했지만요. 이 사람들, 수르야의 아들들은 너무 거칠어서 내가 당해낼 수가 없군요.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저지른 나쁜 짓 그대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4장. 사울의 아들이 들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그 소식에 그 손에서 힘이 쫙 빠졌다. 온 이스라엘은 겁을 집어먹었다. 사울의 아들에게는 기습부대 지휘관 2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였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브에노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는데 베냐민 사람들에 속했다. 브에롯도 베냐민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브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달아나 오늘까지 거기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 그가 5살이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왔다.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달아났다. 그런데 유모가 달아나려고 서두르다가 일이 일어났다. 아이가 떨어져 걷는데 장애가 생긴 것이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났다. 그들은 한낮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 그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들처럼 하고서 집 한가운데까지 들어가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고서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는 빠져나갔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 안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목을 벤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의 머리를 들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걸어갔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들이 임금에게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임금님의 원수 사울의 아들이지요. 사울은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이었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을 대신해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되갚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걸고 말한다. 아,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며 나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은 스스로를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처럼 될 것이라 생각했지. 나는 시글락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죽였어.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것이 이런 일이었지. 그런데 더구나 악인들이 자기 집 자리 늪자리에 있는 의인을 죽이다니. 그러니 이제 내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있겠나? 그대들은 이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을 수 있겠나?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했다. 그들을 죽여 손과 발을 자르게 했다. 헤브론에 있는 연못가에 매달게 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러주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만나려고 헤브론으로 왔다. 그들이 말했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임금님의 피부치이며 임금님의 살부치입니다. 지난 시절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임금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전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신 분은 다름 아닌 임금님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야말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임금님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다. 여호와 앞에서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았다.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30세였다. 40년 동안 임금으로 다스렸다. 헤브론에서는 그가 임금으로 유다를 다스렸다. 7년 6개월 동안이었다. 예루살렘에서도 임금으로 다스렸다.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임금은 자신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에게 맞섰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시각 장애인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너를 물리칠 테니까.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요새를 차지했다. 그것이 다윗의 도시이다. 다윗이 그날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은 물을 기르러 오르내리는 통로로 다가가서 다윗이 끔찍이 미워하는 지체 장애인들과 시각 장애인들을 쳐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왕궁으로 들어올 수 없다 하고 말한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다. 그러고는 그곳을 다윗의 도시라고 불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가며 성을 쌓았다. 다윗이 점점 더 강해져 갔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틸의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아울러 삼나무와 나무 다듬는 사람들과 담장 돌 다듬는 사람들을 보냈다. 이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자기의 왕국을 높여주셨다는 것도 깨달았다. 다윗은 왕비가 아닌 다른 아내들과 여자들을 더 맞아들였다. 예루살렘 출신들이었다. 그가 헤브론에서 온 다음이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들, 딸이 더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였다.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었다. 또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하였다. 또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것이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산악 요새로 내려갔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와서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너의 손에 꼭 넘겨주마.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갔다. 거기서 다윗이 그들을 물리쳤다. 그러고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수들을 나의 앞에서 뚫고 나가셨다. 물이 뚫고 흘러나가듯이. 이런 까닭으로 누군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어 불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거기서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 그것들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치워버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라바 사람들의 골짜기에 이리저리 넓게 흩어져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지 마라. 그들 뒤로 돌아서 가라. 박하나무들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들이닥쳐라. 박하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나가셔서 필리스티아 진영을 치실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게바에서부터 게셀 길목에 이르기까지 무찔렀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